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내용은 바로 시편 83편입니다. 성경에 나오는 기도문 중에 아마 가장 강렬하고 또 격렬한 기도 중 하나일 텐데요. 한 민족의 생존을 위한 이 절박한 외침이 어떻게 정말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목적으로 향하게 되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. 자,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. 다짜고짜 하나님이여 제발 침묵하지 마세요 라고 외치죠. 이 첫 구절만 봐도 지금 상황이 정말 보통이 아니구나.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위기 속에서 신의 침묵만큼 끔찍한 고통은 없다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. 아니 대체 어떤 상황이기에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기도하는 걸까요? 이 시편을 쓴 저자 아삽은 누구고 또 그가 마주했던 시대적 배경은 얼마나 끔찍했는지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일단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 왕 시절에 아주 유명했던 성가대 지휘자 아삽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. 시편에 묘사된 이 10개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온 사건은 다윗 시대의 역사 기록과는 좀 잘 맞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후대에,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 시절에 겪었던 국가적인 위기를 배경으로 누군가가 존경받는 아삽의 이름을 빌려 쓴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합니다. 이건 뭐랄까 평화로운 시기에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걸린 전쟁터에서 부르는 노래인 셈이죠. 시편 기자는 단순히 전쟁에서 지면 어떡하지?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.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. 우리 민족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실존적인 위협에 직면한 거죠. 이 위협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볼까요? 자, 여기서 시편 기자가 아주 영리한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전략을 구사합니다. 이 싸움을 우리 이스라엘 대 저 연합군의 구도로 만들지 않아요. 그 대신에 이 공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의 원수들이 벌이는 짓이라고 선포해버립니다.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이 전쟁은 더 이상 인간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신적인 싸움이 되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위협의 핵심입니다. 저들의 목표는 그냥 전쟁에서 이기고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었어요. 완전한 절멸,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, 그 이름 자체를 역사책에서 아예 지워버리자. 이게 그들의 목표였던 거죠.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? 이건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닙니다. 자료들을 보면 이 끔찍한 목표를 현대적인 용어, 바로 민족말살 정책, 즉 제노사이드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. 단순히 땅을 빼앗는 걸 넘어서 한 민족의 이름, 역사, 문화, 심지어 그 존재에 대한 기억 자체를 이 세상에서 완전히 도려내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그 잔혹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. 시편은 이스라엘을 에워싼 10개의 국가들을 쭉 나열합니다. 에돔, 모압, 암몬처럼 오랫동안 으르렁대던 숙적들은 물론이고요.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까지 합세합니다. 평소에는 서로 사이도 안 좋던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없애자는 이 끔찍한 목적 하나로 똘똘 뭉친 거예요. 이건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였죠. 이렇게 압도적인 위기 앞에서 시편 기자는 전략을 바꿉니다.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매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과거 화려했던 승리의 기록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상기시키기 시작합니다. 기도는 과거의 위대한 승리들을 소원하죠. 옛날에 기드온이 미디안 대군을 물리쳤던 것처럼 또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와 야빈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해달라고요.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. 마치 법정에서 변호사가 판사님, 과거에 이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하고 주장하는 것처럼 과거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죠. 네, 바로 이겁니다. 이 기도의 핵심은 이게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에 뿌리를 둔 아주 강력한 호소라는 점이에요. 자, 이제 시편의 가장 논쟁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갑니다. 신학적으로는 이걸 저주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. 적들을 향한 아주 생생하고 심지어 폭력적이기까지 한 심판의 간구가 쏟아져 나옵니다.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. 저 막강한 적들을 마치 바람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굴러다니는 마른 엉겅퀴 덤불처럼 또 아무 쓸모없이 흩어날리는 겨처럼 그렇게 무력하게 만들어달라고 말이죠. 그리고 이 구절은 그 강렬함을 아주 잘 보여주죠. 마치 한번 붙으면 걷잡을 수 없이 모든 걸 삼켜버리는 거대한 산불처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저들을 완전히 뒤덮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.
그러니까 이건 뭐 공정하게 싸우게 해달라는 기도가 전혀 아니에요. 이 위협을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을 모두가 볼 수 있게 보여달라는 아주 간절한 탄원인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왔습니다. 이 기도가 과연 어떻게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결론으로 향하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. 이 마지막 부분이 사실 이 기도 전체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습니다. 지금까지 이렇게 거친 표현들을 쭉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. 이 기도, 그냥 복수심에 불타서 저주를 퍼붓는 것 아닌가 하고 말이죠. 과연 그럴까요? 바로 여기에 이 시편의 가장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. 적들이 패배하고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목적이 그들의 파멸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. 그 진짜 목적은 바로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만드는 데 있다는 거죠.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? 네, 이게 바로 이 시편이 위대한 이유입니다. 한 민족의 생존을 위한 그 절박한 절규가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원수들이 오히려 구원받기를 바라는 기도로 바뀌는 그야말로 영적인 승화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.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기도의 최종 목적지입니다. 이 모든 심판의 목적은 결국 우리 편뿐만 아니라 저 원수들을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는 데 있다는 거죠. 결국 이 기도는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라는 작은 울타리에서 시작해서 온 세상을 향한 거대한 선포로 끝을 맺습니다. 기도의 초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온 세상에 당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소서라는 영광의 문제로 완전히 이동하는 것이죠. 오늘 시편 83편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. 한 기도가 품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 안에 담긴 가장 거친 분노와 저주마저도 어떻게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걸까요?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